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고난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는 우리 한민족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한국은 남의 민족을 이제 침략한 역사가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를 배척한 일도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의 역사랑 너무나 닮은 꼴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대국 사이에 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요. 먼저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그들은 고난과 마주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의 혁명 아주 그 짧은 기간 외에는 남의 민족의 식민지로 살았어야 될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해서 결국 나라를 잃고 세계 속에 흩어졌어야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닮은 꼴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다라고 할 때 그 샤론의 꽃, 이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Rose of Sharon이라고 그러는데 이 Rose of Sharon이 이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치고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구나 자녀를 향한 교육의 열정, 이것도 유대민족 또한 우리나라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초중고를 다닐 때 어느 학교에서건 한국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한국 아이들이 꼭 1등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 민족은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지 몰라요. 너무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초중고 때 한국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으면 꼭 한국 아이들이 유대인까지 제치고 1등을 하는데 대학을 가면은 그 유대인의 탁월성에 밀리거든요. 밀려요, 이게 이상하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성숙해지고요. 더 강해지고요. 고난이 오면 사유를,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도 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중요성, 이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훈련하는 그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 말씀을 봐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감흥이 잘 안 오시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요? 430년을 말이죠. 우리는 뭐 코로나 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좀 혼내주세요. 제가 너무 교회 안 나오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중구용산 지방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그래요. 점심에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 공동 식사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런데요. 차마 점심 식사 하자고 얘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네가 하라 그럴까 봐서. 네. 어떤 분이 그렇대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점심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러더래요. 점심 먹고 싶은 당신이나 하라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편한 데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쉽게 믿음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3년도 안 됐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지 여러분 430년입니다. 강산이 44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령에는요, 나는 노예다. 나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는 사람이다. 난 이러다 죽을 팔자지. 내가 무슨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요, 공고를 나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다녔었는데 아버지한테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대학 갈랍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실패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어떤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환경에 길들여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계 열방을 살릴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겠다. 이 어두운 땅에 주님의 빛을 드러낼 나의 종으로,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꿈과 비전을 회복해서 정말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 그분의 스토리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의 29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우리 형편과 처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 인생 우리 나라의 앞날을 주관하신다. 내 자녀의 삶 주관하신다. 내 사업장을 주관하신다. 내 앞길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나는 노예 주제에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이 쓸모없는 인간을 다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가장 미약하던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힘도 없던 그 노예된 이스라엘을 자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나를 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이승장이라고 하는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거죠. 뭐 에티오피아나 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60, 70년대 해외에 나가면 한국 여권 들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출입국 심사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왔냐고, 어디 가냐고, 어디 호텔에서 머무냐고, 며칠 머물 거냐고, 그리고 돌아갈 거냐고, 꼭 돌아갈 거냐고, 꼭 취조하듯이 그렇게 그냥 사람을 못 믿는다, 진짜 돌아갈 거냐고 이제 그렇게 취급받던 우리나라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한국 여권 딱 내밀면은요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러한 민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반세기 만에 선교국가가 된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역사입니다. 그것도 세계 열방에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대국, 여러분 그게 한국입니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어제 한 음식점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남자 화장실에 당연히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화장실에 앉아서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아주 예쁜 종이로 이렇게 손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며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를
거기다가 자기 손글씨로 예쁘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써서 거기다 딱 붙여놓으셨더라. 저는 그 가게에 가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야, 이분이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은혜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어려웠을 적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실은 우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 열방을 살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명인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정말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만 그렇게 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에게 주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아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안드레스 갈릴라요스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 말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은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것들, 가진 것 없는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 천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한 그 말씀, 그 이름 자체에 담겨진 당시의 의미였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가난과 무지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그 무지한 백성, 보잘것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요, 로마를 바꾸신 거예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로 있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너희 때문에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권의 많고 많은 나라에 한국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히틀러에게 600만, 앤디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1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600만 명이든 1100만 명이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세상에 짓밟힘을 당했나?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을 보호해줄, 지켜줄 나라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이름 잃어버렸죠. 이름 빼앗겼죠. 언어 빼앗겼죠. 신사참배했잖아요.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인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없다는 게 너무나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나라 되찾기 위해서 했던 게요, 6.1 전쟁입니다. 생명 걸고 싸웠던 거예요. 이 아랍연합군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단지 그냥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민족주의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백성을 향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과 비전,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가정과 가문이라는 것.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제사장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꿈. 우리나라가 단순히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 여러분, 그 꿈이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노예였는데 자유인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예배였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내가 택했다. 내가 널 쓴다. 세계 열방에 나를 드러낼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널 사용하겠다. 하박국에게 주신 약속이 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우리 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을 인정하니까 늘 심부름만 시키면 큰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삐쳤어요. 아니,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한테는 심부름도 안 시키고 난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를 불러가지고 면사무소 좀 다녀와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잖아요. 드디어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시네. 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면사무소에 달려갔어요. 면사무소 달려갔는데 내가 왜 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놀다 가자.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이렇게 해가 저물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면서 너 뭐하고 왔냐? 너 뭐하다 진제 들어왔냐? 아니, 왜요 아버지? 면사무소 다녀왔는데. 야,
아버지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버지 아프셔서 출근 못 하신다는 거, 그거 너 심부름 시키려고 거기 보낸 거지.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왔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 땅에 100년을 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건, 내가요 이 땅에 와 있는 목적을 모르면 나는 둘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요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말은 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명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소명.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한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인간은요 그냥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너 세상에 살아라 그냥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괴테가 쓸모없는 쓸데없는 존재는 죽음의 존재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 땅에 사명이 있어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회복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은 스타카토처럼 임한대요. 한번 따라해 보죠. 스타카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음을 딱딱딱딱 끊어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 하나님 하고 길게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 하나님, 지, 의, 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랑 말랑 들린 것 같은데 또 사라져요. 스타카토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 부르심이 뭐죠? 저 알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못 알아쳐 드려요. 왜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마다 다 달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네 부르심이 뭐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식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그 음성 따라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남산 둘레길을 걷는데 어떤 여성 노인분이셨어요. 어르신이었어요. 한쪽이 풍이 오셨더라고요. 풍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시나요. 그런데요 뒤에 배낭을 메시고요 모자를 탁 쓰신 분이요 왼팔을요 팔이 그렇게 위로 높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고 걸어가시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노래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울 뻔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멀리서 그분을 뵈가지고 제가요 무슨 노래 불렀는지는 제가 가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저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구나. 한쪽은 팔을 쓸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다른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라고 하신 명령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뻐하면서
생을 다하도록 주님 찬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제사장 나라, 그분의 통치, 다스림,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 자녀의 삶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제가 회원역 1번 출구 앞을 지났어요. 근데 한 중절모를 쓰시고 아주 멋진 양복을 입으신 어르신 한 분이요, 그 1번 출구 앞에 서 계신데 너무 서 있는 게 위태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겨우 이렇게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겨우 서 계시는데, 저분이 저기 왜 서 계시지? 어쨌든 저는 바빠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분도 저를 못 봤어요. 한 10분 후에 다시 이제 그분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드디어 저를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더니요, 저한테 이거를 내미세요. 어르신이 그 새벽부터 아무도 없는데 젊은이가 지나간다고 요거 하나 내미시는데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잘 안 받는데요, 저도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받았어요. 뭔가 읽는 순간 정말 눈물이 픽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그분은 누가 시켜서 그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닐 거예요. 그 새벽에 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그분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이 전도지와 물티슈는 한 4-5개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남은 인생을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어떤 젊은이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나의 부르심이 뭘까? 내가 지금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지막의 인생을 주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구나. 참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무엇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모든 일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칼럼 얘기를 들었는데, 벌티모어에 사시는 한 교인이요, LA에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LA를 갔다가 LA에서 이제 오다 보면은 워싱턴 이 덜레스 공항을 지나고 그리고 벌티모어 공항을 지나서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LA에서 이제 워싱턴 DC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비행기 위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펜타곤, 미국의 이제 국방부가 보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워싱턴의 자랑, 펜슬 타워라고 불리는 워싱턴 마뉴먼트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벌티모어 공항에 가까이 오니까 보이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벌티모어의 몰,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 이게 보이더라. 혹시나 우리 교회가 보일까? 쳐다보는데 안 보이더래.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도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물론 중턱의 잠도봉에 가면 보이는데 꼭대기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비행기 상공에서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 저 미국의 펜타곤에서 일하는 인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백악관에서 일하는 인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백화점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업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명을 살릴 주님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어제 중보사역을 했는데 이제 화요일부터 중보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우리가 축복된 존재로 산다는 그런 증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지만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되어도 세상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해도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백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 역사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민족은 강대국 사이에 껴서 소위 꺼져가는 심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도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남의 민족 침략한 적 없고, 그리고 누가 나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 남을 배척한 일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용하실 나라, 이 민족. 근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유가 뭐냐면요, 불인지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인지심의 마음, 불인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맹자가,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잖아요. 전국 시대를 살았던 맹자가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아픔을 그냥 흘려 보지 말고 참아 보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인지심의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불인지심, 남의 고통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씨, 어진 마음, 어질인자를 써서, 여러분 이게 한국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수업이 뭐냐면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개인주의. 근데 우리나라는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민족. 남이 아픔 당하면요, 내 아픔으로 여겨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그렇게 으르렁대고 싸우시다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으르렁대고 싸우시다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더 그냥 봉투 들고 달려가지고 손잡고 그렇게 그냥 눈물 흘려주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되게 착하시거든요. 인정 안 하시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죠. 착하셨군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세계 열강에 짓밟힘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한 민족이었는데도 마음씨가 착해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냐면요, 힘들겠구나, 그래 얼마나 아팠냐, 괴롭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가슴 깊이 창자가 끊어져라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스프랑크논, 이 창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여기서 애라는 말이 창자라는 말입니다. 한국 순수한 우리말. 여러분, 우리나라도 누군가 참 힘든 일을 보면 애가 타죠. 창자가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져라 아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단지 그냥 뭔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픔을 보고 정말 창자가 끊어져라 내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대요. 한 아이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교회학교에서 배우는데 너무 장난꾸러기 아이라 떠들더래. 목사님이 못 떠들게 하려고, 너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는지 아니? 이제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똑똑한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도 많이 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더래. 뭐 서로 남이 아니었나 보죠, 뭐. 이제 그러더래요. 그 애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끝마치고 가만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남이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에요. 회원동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그들이 힘든 거고, 이게 아니고요, 그걸 나의 아픔으로요.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는데도 미래가 안 보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세계열방에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이 아픈 거지 뭐, 이게 아니고 내 신음소리로 여겨서 그들을 품고 세계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교회, 제사장 가문, 제사장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 여러분 복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가요, 우리는 제사장 교회로 세웠다.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그냥 저 남대문 뒤에 있는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심어낼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웠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다. 우리 교회다. 우리 민족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다시 주의 사명 발견해서 살라고 명하시는데, 뜻이 계신데 날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